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제목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을 상당히 많이 듣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가.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난 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당연히 안 된 거죠.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나마도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치진 않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사고 나서 내가 오늘은 참 재수가 없구나에 붙이겠습니까? 사고 났음에도 내가 그래도 그 생각했던 것보단 덜 다쳤구나 여기에 붙이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우리는 은혜 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은혜 쪽으로 끌고 가야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네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캄캄하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년도에 뭐 경제 전망, 제가 원래 경제 전망 같은 거 전혀 뭐 잘 안 봤는데 요즘에 계속 경제 이렇게 쭉 보면 흐름이라는 게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암울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어둡긴 한데 또 반대로 밝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쪽도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쪽도 있는데 좋은 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안 좋은 쪽.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기사를 쓰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좋은 쪽으로 쓰면, 왜냐면 만약에 50%라고 생각해 봅시다. 50%면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이거 그래도 반 정도는 괜찮아 이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안 되네, 좀 안 좋네 이렇게 보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다행이야 이렇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겠죠.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쓰더라고요. 왜? 그래야 보니까. 그래야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런 거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쏙 빠지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이야기시나 이런 쪽으로 보면서 많이 봤던 얘기이긴 한데,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였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락은 어떻게 아주 조그마고 뭐 쥐들이 다니는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는 다락방이라서 상당히 넓은 홀이 되는 거예요. 12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마가는 상당히 부자였겠죠. 다락방이 120명이 모여도 되는 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요. 그걸 이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이에요. 이날 역사가 일어난 건데 2절 3절 읽고 2절 3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이면 최고였을 거 아니에요. 제자 교육 중에. 그것도 제자 교육 중에 3년 반을 같이 생활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년 반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어쨌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받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3년 해야 몇 번이나 받아? 한 150번? 그죠? 1년이 52주 정도 되니까. 그럼 150번밖에 못 받아요. 근데 3년 반이면 일단 1년째가 365일이니까. 거의 1000일? 1000일 동안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0일. 여러분, 1000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이게 완전히 뭐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한테 제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럼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돼?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셨? 다 배신을 때렸죠. 우리가 말로 하는 배신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훈련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그러고 해도, 왜냐면 동고동락을 했다니까요. 그럼 최소한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라도 그럼 몇 시간을 깨어 있는 거야? 16시간을 같이 한 거잖아요. 하루에 16시간씩 3년을 넘게 배우고 그때 완전히 뭐 실습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배신을 했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제자 교육을 해야 이 사람이 제자가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제자 교육 받아야 2시간, 3시간씩 받았다고 해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요. 턱없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누가 계셔야 한다?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누가 없어서?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교통자라는 거예요. 교통. 축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뭐라고요? 교통하심이. 그래서 축도할 때 원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잘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 교통이라는 게 이렇게 왕래가 돼야 교통입니다. 한쪽으로만 가면 일방통행이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교통이야. 그래서 나와 누구랑?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성령님이 우리한테만 오든지 우리가 성령님한테만 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일들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이 되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죠?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헬퍼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제 한번 하나씩 볼게요. 2절 말씀에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뭐요? 강한 바람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는지 모르시겠는데 옛날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그 앞에서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막 하다가 쥐야 그러면 이 사람들 확 넘어지는 거? 그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걸 그 경험 안 해보시죠 모르죠. 성령이 확 그러면 확 넘어가요. 그거 경험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포항에서 한번 했다가 확 넘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안 하는데 그다음부터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이게 바람 성령의 바람 같은 이 능력이 확 간다고요. 그럼 이게 확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 밀려나가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근데 포항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큰일 날 벽에 부딪혀서 다칠 뻔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해요. 날라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람같이 확 온다고. 성령의 바람같이. 그래서 이게 딱 느껴져요. 언제 우리 수련회 하면 한번 해볼까? 하여간 이 바람 같은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도 사실은 가끔가다 필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뭐요? 강한 바람 같은 그 다음에 뭐였어요? 불의 혀처럼 처음에 불이었구나. 아닌데 급포 강한 소리가 소리. 그 다음에 소리예요. 소리. 소리 같은 것은 뭐 여기서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죠. 성령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있으면 좋아요.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밭이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불. 보통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뭐가 있다? 뜨거운 열정, 감동. 그래서 이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불을 받아서 그래. 불을 받아서. 그럼 저는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 뜨거운 감동 이게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불을 안 받아서 그래요. 불을 안 받아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긴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래서 혀처럼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한 사람씩에 위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가득 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름을 넣으면 만약 기름이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요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언어라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방언.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보니아, 본도와 게시아, 부르기아, 암멜레, 애국, 그레네, 리비아 이런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 이게 120명의 사람들의 기도를 막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기도를 막 프랑스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자기의 말로 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이게 보통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그냥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아듣는 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얘기했나? 어떤
그 옛날 신학의 동기가 해외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나라 외국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자기 한국말 못한대. 그래서 그분이 방언으로 한 거야. 방언은 이제 다른 나라 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쭉 왔다가 그들이 뭐예요?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말하는 거 어디 나가가지고 말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 말이 안 떨어져. 제가 예전에 예화 잘 안 쓰긴 하는데 예전에 수련회 가면 저희들 성극 같은 걸 보통 하거든요.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저녁에 그리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대사가 되게 짧았어요. 대사가 짧았어. 그거만 하면 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되게 짧아. 엄청나게 짧은 이 딱 한 줄이었어요. 근데 말이 안 떨어져.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와, 옆에서 가르쳐줘. 하라고. 안 나와. 말이 안 떨어져. 제가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 제가 원래 다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 생각이 나. 말이 안 떨어져. 그래서 결국에 한 5분 정도를 그냥 계속 옆에서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안 된다고. 오래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나게 큰 충격을 입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엄청나게 민폐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제가 이제 무대 체질이잖아요. 무대 체질 나가면 하나도 안 떨려. 더 좋아해. 더 잘 돼. 무대 체질 이게 무대 체질인데 바뀐 거야 사실은. 바뀌었어요. 말이 안 떨어져. 말이 안 떨어지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게 말을 할 때는 뭘 할 때든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전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노노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거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종종 일하러 다니고 그럴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긴 하거든요. 일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 건강해진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건에 딱 50에 딱 치수가 나왔는데 50이라는 수를 갖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50이 아니에요. 30이라도 30이라도 좋은 쪽으로 했으면 그래도 30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면 뭐 낙제죠. 30점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예화 쓴 김에 하나만 더 쓸게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화구나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어떤 청년이 사모하는 처녀에게 2년 동안 화려한 문장으로 7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애 편지를. 이게 대단하죠. 2년 동안 700통이면 대단하잖아요.
이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상대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야. 누가 결혼을 했냐면요, 배달해준 청년이랑 결혼을 했어요. 배달해준, 배달해준 청년이랑 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사여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배달 청년을 만난 거지. 계속해서 배달 청년을 만난 거지.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배달 청년이랑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해야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거나 내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겨요. 무엇이든 실행에 옮겨야 돼. 야, 이제 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니까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그러면 마음 먹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루? 이틀? 3일? 땡. 그럼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뿌듯해요? 물론 안 먹은 것보다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를 해.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마음 먹고 실행을 딱 하려면 누가 방해를 해? 사탄이 방해를 해요. 못되게. 우리가 뭔가를 딱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방해를 해. 방해를 한다고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안 돼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다니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안 되게 만들어. 안 되게 만든다고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안 되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고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만 된다면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려운 일들이 다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